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 보시면 누가 인도하고 계신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성령님의 강권적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선교사로 세워지는 일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작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오늘은 좀 성경 공부하듯이 좀 볼 텐데요. 계속해서 성경을 좀 보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준비하라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면서 이 일은 동시에 교회가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누가 보냅니까?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2절에서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선교를 가게 하라. 13장 3절에서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성령께서 지명하고 교회가 파송한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질 때는 당연히 선교 여행이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싶은데 거기에는 성령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차 선교 여행은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시작된 일인데 2차 선교 여행은 성령님이 가라고도 하지 않고 교회가 파송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다투고 갈라진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성령님이 둘이 싸우고 파송시키실 일은 없으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선교 여행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님이 보내신 일이 아니라 사람이 했던 일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송한 일도 아니라 자기들이 가려고 하다가 생긴 일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죠. 자, 사도행전 15장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그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의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말하고 우리가 하자라고 완전히 주어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보이지 않고 교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보이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만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때 이 2차 선교 여행은 하나님이 파송하고 성령께서 파송하고 교회가 보내고 있는 일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가자라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9절은 보여줍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그 말씀이 비슷한데 바뀌어버렸습니다. 전혀 다른 모양으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선교 13장의 1차 선교 여행과 15장의 2차 선교 여행을 비교해 보시면 1차 선교 여행 때 제일 많이 나온 동사가 보냄을 받아, 보내시니라는 보냄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서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그들이 가고 또 가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3장의 선교는 보내심을 받아
받은 선교였다고 한다면 15장의 성경은 우리가 가는 선교가 되어버렸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보내심도 교회의 보내심도 없고, 교회의 금식과 교회의 기도도 없고, 그냥 둘이서 싸우고 가는 길이 되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세움받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금식과 기도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가서 대충 하면 됩니다 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교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팀 조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성령님의 보내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우리가 팀을 잘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 사역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느냐 아니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팀 조직을 잘못했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역을 잘하였느냐 못했느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다. 성령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면 맞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장 무서운 생각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 2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들끼리 시작했으니 그냥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강권적으로 이 2차 선교 여행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시작이 바뀝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좀 표현이 당황스럽습니다.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니가 아니라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서 못하게 하신다는 이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로 방해하다, 회방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하시니 하면 그 앞에 악한 영이 나와야 합니까? 성령이 나와야 합니까? 생각할 때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선교를 회방하더니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는 표현은 독특합니다.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 전쟁, 영적인 간섭, 영적인 회방은 어둠의 영, 사탄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회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방해를 하셨으면 바울은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이거 잘못됐다, 돌이켜야겠다,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이건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6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방해를 했는데 17절에 바울은 여전히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쓴다는 표현은 노력한다, 분투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나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특별히 어떤 자리에 많이 쓰였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고 불만 터뜨리고 하나님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쓸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러 번 쓰셨던 표현이죠. 네가 당나귀같이 고집스럽게 가시채로 맞을 만큼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 그 애쓴다에 쓰여진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표현에 쓰이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싸울 때 많이 쓰던 표현, 참 애쓴다 할 때 쓰던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모양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해하고 계시는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듯 불순종하듯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노력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힘으로 해내자 하는 분위기로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7절 계속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죠? 6절에서는 성령님이 막으셨는데, 회방을 하셨는데, 이제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바울의 선교, 바나바와 싸우고 나아가는 어떤 의미에선 고집스러운 자신의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방해하고 틀어막고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 왔으면 바울도 적당히 돌아서야 될 텐데 8절에 또 어떻게 나올까요? 8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또 다시 디투어, 우회도로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길로 그러면 가면 되지 하고 우회도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참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다 싶어요. 웬만하면 적당히 좀 돌이키지 끝까지 나는 내 길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산 건 당연한 일이다. 그건 은사가 아니라 이런 고집덩어리랑 누가 살려고 하겠느냐.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집요한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도 만만치는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야,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사람을 보여주시지요. 그제서야 비로소 맨 끝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가 가고자 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철저한 자기중심적 생각, 그 고집,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끝까지 가야 하고 나는 우회도로를 찾아서라도 나는 내가 가기로 선택한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집요하게 말리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약간 누가는 재미난 것은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삼위일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성령님이 막았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말리셨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와서 인도하는 것을 비로소 인정합니다. 바울의 고집 꺾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다 총출동하셨습니다. 웃음이 납니다. 선교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는 길 말리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총출동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삼위 하나님이 다동원되어야 말릴 수 있는 대단한 고집이었습니다. 혼자 살만 했습니다. 이 일을 다시 바울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착각했던 겁니다. 지금 이것은 디투어를 찾아야 되는 길이 아니라 유턴을 해야 했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길은 좌회전 우회전하면 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턴했어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디투어를 찾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던 일이었던 것이죠. 비로소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길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보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니아인의 손짓을 보여주시며 너도 저리로 가라, 그렇게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영성과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냥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이러면 나는 너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영성이 뛰어나고 믿음이 좋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고집이 세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단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비전으로 이끌어 가 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적당할 때 알아들으시는 게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환상 안 보고 신학교 가고 환상 안 보고 선교지 간 게 그게 믿음이 좋고 영성이 좋은 겁니다. 환상을 보고 신학교 가고 환상을 보고 선교지 갔으면 고집이 얼마나 셌으면 하나님이 그냥 꿈에 들어가서 가라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보여줘야 그때서야 마음을 잡을 것 같으면 그건 위대한 믿음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고집이 지독하게 센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다면 이제는 돌이켰어야 했던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역지 선택하고 내가 동력자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내어서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은 네가 가지 말고 나의 보내심을 따라가라 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강해서 문제가 된다는 걸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에,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에, 그래서 내 판단과 결정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목회자로서 저에게도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왜? 성령께서 나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린 결정과 판단은 다 옳을 것이다. 성령님에게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시간보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리는 연약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모두가 빠지기 쉬운 큰 함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애쓴다고 다 되는 일 아닙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막으시는 영적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시작하였지만 내가 중심이 될 때, 그래서 다툼으로 갈라서고 있다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건 사탄의 방해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것은, 비록 고집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즉각 알고 순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은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로 그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자기 자존심, 내 선택, 그리고 내 주장이 옳을 거라고 하는 그의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마음, 우리는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여행으로,
바울이 선택하고 걸어간 길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길로 전환되게 됩니다. 선교하지 않던 삶에서 선교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로 전환하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특별히 잘 되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어땠습니까? 가는 데마다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익사이팅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손짓해서 가라고 한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12절을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수일을 유하다가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가 잘 된 것 같습니까? 하는 일 없이 방콕, 방글라데시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까? 사실 뭐 제대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복음을 전하다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수일을 유하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유하다가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어원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요, 버티다, 문질러, 없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옮기면 무슨 말입니까? 수일을 방바닥에 방석 문지르고 앉아 있다가 이 뜻입니다. 방바닥 닳도록 엉덩이 비비고 있다가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할 일 없이 맹탕 세월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한글 번역이 너무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수일을 방바닥에 엉덩이 비비다가 거의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니, 인도하심을 받아 왔으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든지 대적자를 만나든지 뭐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루해졌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만나는 사람도 없고 되는 일도 없습니다. 방바닥 문지르고 앉아 있다가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그래서 강가를 걸어 다니면서 모여있는 여성들 쳐다보고 말 걸다가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꾼 대로 하나도 일이 되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선교 여행은 바울이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주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애쓸 때 되지 않던 일, 그러나 애쓰지 않았는데 우연히 만난 그곳에서 한 여인의 마음을 주께서 만지시면서 빌립보 선교가 시작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루디아와 그와 그 집이 모두 세례를 받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루디아와 그 여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자 이방인의 모든 가정 안에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써도 안 되던 일이 혹시 하고 걸어 나가본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온 집안에 세례받게 하는 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선교, 네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라는 걸 물어본 겁니다. 내가 하느냐 바울 네가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원하시는 일이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내 시간과 방법이랑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건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주권을 우리에게서 찾으십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못 또 들으시고 앞으로 애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막 살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계획도 하지 말자 이런 뜻도 아닙니다. 이번 코스타 가서 들었던 적절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서 그 이야기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No dependence, all effort라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은 절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이 반대의 극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All dependence 그리고 no effort, 전적으로 의지하되 노력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 다른 신비주의고 극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또 적당한 중간길을 찾자라고 해서 partial dependence, partial effort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half dependence, half effort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반씩 하면 되겠지. 그러나 이것 또한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All dependence 그리고 all effort, 전적으로 의지하고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애를 쓰고 살아왔으나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이후에 그는 목숨 걸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쓰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혹시 주님이 유턴을 원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디투어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내가 하던 많은 일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